여러분, 꽁 대신 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꽁 대신 닭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설날에는요, 명절 음식으로 이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이 꽁고기를 넣어서 끓였다고 합니다. 이 꽁고기를 넣은 이유는 워낙 꽁이 맛있기도 하지만은, 이 옛날 분들이 이 꽁을 하늘닭이라고 해서 천신의 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꽁은 복되고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새로 여겼기 때문에 꽁을 집어넣어서 이 설날마다 올해 좋은 복되고 좋은 일만 생겨라, 이런 의미로 이 꽁을 집어넣은 어떤 그런 미신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꽁고기가 구하기가 쉽디까?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꽁 대신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서 닭고기를 떡국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의 뜻은 적당한 것이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 대신 닭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짜장면 대신 짜파게티. 짜파게티. 이 꽁 대신 닭. 아직도 여러분이 진리를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 예.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분은 열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그렇죠. 예. 베스킨라빈스 대신 브라보콘. 그렇죠. 야, 역시 70부터 75년 사이에는 브라보콘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준비한 게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꽁 대신 닭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 사물 같은 거에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서 꽁 대신 닭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요, 제가 6년 전에 가르쳤던 이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처녀가 돼가지고, 그냥 25살이 다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데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꽃다운 처녀들이 됐죠. 3명 다 자매들인데, 한 명은 전도사님이 되었고, 한 명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한 명은 자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모교회 교사가 되었어요. 물론 계약직이긴 하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을 2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켰던 친구들이거든요. 하나같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잔소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 제자들에게 제일 힘줘서 부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발 꿈 대신 현실을 선택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15년 이상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어쩌면 1000가정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사정 몰라요. 깊은 속내를 절대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저 가족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죠? 직접 들어가서 듣는 저희들은 다 알게 되는데, 어느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꿈 대신 현실을 선택했다가 지금 너무 깊이 후회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안정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네가 정말로 좋아하고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부딪혀보고 모험을 한번 해봐라. 아무리 머리 좋고 능력 좋아도 일을 잘하고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정말로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모험을 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꽁 대신 닭이라고 꿈보다는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결국은 선택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지금의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에 자기가 껴맞춰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원망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를 원망할까요? 그것을 밀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도 꽝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꿈보다는 정말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했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통계적으로도. 그런데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꽝 대신 닭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려 하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 대신에 그럴싸한 세상의 이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꽁 대신 닭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잡기 힘든 꽁 대신 쉽게 잡는 닭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정말 내가 망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고 손에 잡히는 걸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꽁 대신 닭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손 안에 있는 손쉬운 율법을 붙잡고 제사를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과 제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짐승의 피로는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는 참 제물이며 참 구원자예요. 또한 우리를 모든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참 구세주이세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다?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밖에 유일한 제물이 없고 유일한 구원자가 없는가? 첫 번째,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는 다 있게 마련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너무 선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악이다. 게다가요, 성경은요, 사람 사이의 죄를 얘기할 때도요, 죄의 기준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음에 있어. 죄의 기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간음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욕만 마음에 품고 미움만 품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사회법, 그 법을 어기면 벌 받으니까 사회법과 마음의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양심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과 살인이 또 같은 감정인 걸 또 아십니까? 또 미움의 감정과 살인의 감정이 같은 감정이에요.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어떤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미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뭡니까? 폭력과 살인이에요. 이처럼 미움과 살인은 그 마음의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다만 법과 양심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마음은 이미 미움을 품는 순간 죄악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감히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며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수준의 이 의와 의로움과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행한 그 선한 일로 하나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날래는 원숭이 한 마리가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휙휙 뛰어넘으면서 막 잘난 체합니다. 얼마나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이 나뭇가지가 썩은 나뭇가지라서 꺾어지면서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바닥이 늪이에요. 늪. 그런데 이 원숭이가 늪에 싹 빠졌는데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늪은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자 같이 있던 동료 원숭이가 밖에서 도와주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깨깨깨깨깨깨. 예,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혹시 잠자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깨라고. 이 원숭이 말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진짜로 또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데 이 늪에 빠진 교만한 원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깨깨깨깨깨. 네,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애들이 있어서 애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러더니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머리를 자기가 잡고는 끄집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막 잡아당겨요.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잡아당기려고 해도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동료 원숭이가 긴 막대기를 어디서 구해갖고 와서는 그걸 늪에 빠진 원숭이에게 내밀었고, 그러면서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깨깨깨.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 원숭이가 살게 되는.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잡아당긴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수준의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힘으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세계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 좀 약간 이제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큰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고 부목사나 전도사를 이제 작은 무당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는 능력이 세고, 그리고 부목사라든가 아니면은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은 좀 능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니캉네캉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툭하면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받으려고 목사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5년 정도를 노인대학 어르신들 데리고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70세 이상에서 100세. 제가 최고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96세까지 뵀습니다. 그런 분들 한 200분에서 30분에서 작은 교회에서는 30명 정도, 큰 교회에서는 200명이 넘게 이 어르신들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배 중간에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이 직접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시키고 그냥 마치니까 자꾸만 권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응가하고 안 닦은 기분이다.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해줘라. 그래야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도 원하니까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무리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눈 안에 있던 혹이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고관절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전에 있는 서영교회 있을 때는 이제 떠나왔으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강정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20년 동안을 디스크로 잘 걷지도 못하고 그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려면 5번 이상 쉬셔야 됐던 분인데, 그분도 허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정말 허리를 막 돌려보고 한 3주 정도를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면 5정거장씩 6정거장씩 걸어다녀 본 거예요. 정말 아픈가 안 아픈가. 먼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문이 교회 안에 쫙 퍼진 거예요. 정렬 목사의 손은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예배만 끝나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자꾸만 권사님들이 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요. 제가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면 낫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영역이 뛰어나거나 더 영빨이 세다는 생각,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이제는 목사가 아니에요. 유일한 중보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면 병이 더 잘 낫고 목사가 기도해야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평신도와 똑같아요. 다만 말씀 전하는 것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간 원숭이 엉덩이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서 이게 괜히 특출나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여나 저러 보이는 니캉네캉이라니까요. 저 역시도요,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속으로 수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의지하는 것이 내 의로운 삶의 내 행동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도 십자가 보혈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저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하고, 저도 밤잠 잘 못 잘 때도 많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은 왜 의지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70만 명이 넘게 다니는 그 대형교회 조모 목사님조차도 그 손이 무슨 거룩한 손이라고, 무슨 병이든 다 낫고 그 손만 대면은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은 마치 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숭배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도 죄인이고요, 사람일 뿐이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찾아오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극악한 죄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어요. 요즘 얼마 전에 19살짜리가, 아니 여기 19세 미만들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아무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놈이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 개를 나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람으로만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위의 존재인 짐승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속의 방법으로 용서받으려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대신 사형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꼭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중에도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은 아까 23절의 말씀처럼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지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저 사형수 대신 죽겠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의인이 한 명 있다, 한 명 발견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수는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안 돼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자기 어머니랑 내가 물에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를 구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딱 한 사람밖에 못 구한대. 누구야? 응? 그때 저는 결혼 이후로 최대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거 지금도 쥐어서 사는데 그때는 더 쥐어서 살았거든요. 이게 쫓겨나겠다 이거. 그리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도 걸리는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지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머니는 하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배신하는 파렴치한 아들로 나를 몰아갈 것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구한다고 했다가는 나가 이런 말을 들을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정말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사랑하는 이 아내에게 내가 실망을 줬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당장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 닥쳤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근데 갑자기 딱 성과가 같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누굴 구하냐고? 당연히 어머니지. 그랬더니 눈빛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면서 예상대로 막 입꼬리가 탁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구한 다음에 당신과 같이 빠져 죽을 거야. 느낌 아니까. 그러자 이 아내가 감동하는 거야. 제 코를 딱 쥐고 흔들면서 아유 이 말쟁이 하면서 이처럼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면에서건 존재면에서건 한 사람밖에 못 구해요. 한 사람, 아무리 은이 있어도 한 사람 외에는 못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숨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죄인 한 명의 목숨만 구할 뿐이지 이 지구상의 전 인류를 모두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하려면 구원자는 인류 전체보다 더 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자는 인간 세상 안에가 아니라 인간 세상 밖에서부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 밖에서 와야 되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합한 것보다 크셔야 하며, 동시에 또한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인간 세계 속으로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Only Jesus.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부모조차도 자신을 해코지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아들,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하면 나중에 떠나버리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멜 깁슨 감독 영화, 배우가 감독한 거. 그게 거의 비슷하게 잘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해서 같은 로마인에게는 이 사형제도를 시행하지를 않았고 이방인들과 노예들에게만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로마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고용받은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는 제일 먼저 뭘 당하게 되었냐면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아주 길고 그 끝에 동물의 뼈와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벌거벗은 죄수에게 다 휘두르게 되면 이게 확 감겨가지고 몸에 착 달라붙어서 살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 채찍이 갈 때는 그냥 가는데 반드시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수의 살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찢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이 일이 너무 힘들고 힘겨우니까 이 일을 주로 누구에게 시켰냐면 노예들에게 시켰어요. 노예들은요, 워낙 한이 많고 분풀이가 많잖아요. 워낙 자기 주인에게 워낙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풀이가 많으니까 이걸 시키게 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같이 미친 듯이 막 휘둘러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문헌에 의하면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채 지기도 전에 이 채찍을 맞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였더라. 그리고 워낙 같은 것에 계속 찢겨지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튀어나오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이 바로 이런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찢겨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특별히 머리에 가시 덤불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의 길이가 작게는 5cm에서 7cm 사이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에 대고 푹 눌러버렸으니 머리 안에 살들이 다 찢겨지고 가시가 머리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막 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소 60kg에서 80kg 되는 거의 냉장고 정도의 무게에 육박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형당할 그 사형장으로 이걸 들고 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죄수하는 그런 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틀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매끈매끈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에 놓여 있는 그 정말 거칠고 정말 무거운 그런 나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걸 지고 올라가시다가 얼마나 약하셨는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넘어지는 게 짜증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였는지 잔혹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게 중요 부위를 가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손에 13에서 18cm 정도 되는, 거기다 두께가 1에서 2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대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고정해야 되니까. 원래 처음에는요, 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형을 할 때 손바닥에다 사람을 그 못을 박았는데, 이게 이제 위에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몸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몸무게 때문에 점점점 이게 찢어지면서 자꾸 어떻게 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손목, 이 뼈 둘 사이에 여기다가 박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박는 거예요. 예수님도 손목에 박혀지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 손목에 박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 발목에 박게 되는데, 발목에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과 오른쪽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척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발 뒤꿈치 비슷한 곳인데, 그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못으로 발 두 개 포개서 한꺼번에 대못을 박아 놓습니다.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의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게 되는데, 막 뼈가 부서지면서 들어가니까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는데, 이때 경험되는 이 고통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로 고통스럽다고 해요. 이쯤 되면요,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이미 온몸의 살이 다 대부분 찢겨져 있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 역시 상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손목과 발목과 뼈가 으스러지면서 박혀있는 이 대못의 뼈가 계속 닿게 돼요.
뼈가 계속 닿을 때마다 이거는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이 그 고통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정말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게 돼? 혈압 저하가 오게 되면서 오한과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고요. 이어서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몸무게로 인해서, 생각해봐요.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지게 되면서 횡격막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 처지는 거예요. 머리가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 몸이 축 처져 있으니까 이게 쭉 횡격막이 눌리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죄수가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 발목에 박혀있는 이 못의 힘, 못에 지금 발못의 뼈 사이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못의 힘을 의지해서 무릎을 펴고 자기 몸을 한번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축 늘어지면 역시 횡격막이 눌리면서 숨을 잘 못 쉬게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숨 한번 쉬고, 그렇게 하다가 일어났다가 처졌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기보다는 질식사로 대부분이 사망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망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강이를 부러뜨려요. 정강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횡격막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강이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이미 사망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확인사살하느라고 이 밑에서부터 창을 찔러서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극심한 죽음의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첫 번째 말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뭐라고, 지금 보세요. 이 지극한 고통 중에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조차 아프다, 괴롭다, 정말 이놈의 인간들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동시에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셨습니다. 죄짓고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또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먼 미래에 있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까지 대신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 고통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그 내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멀리 내다보며 저와 여러분을 그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제일 먼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그 아픔의 크기만큼 예수님이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간절히 예수님 붙잡고 엎드릴 때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이론을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꽁 대신 닭을 잡는 인생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대신에 돈을 찾아다니고 말씀 대신에 세상의 이론가들의 말을 따르고 언제까지 기도 대신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삶을 살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 다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지혜, 돈, 사람, 명예 다 똥이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자연히 나오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27살 되기 전에는 정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죄송한 얘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술에 제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내 인생을 의지했어요. 성공하고 싶어 했고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27살 제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 물론 사람인지라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언제나 방황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유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자기의 가장 중대한 기쁨이 되고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닭공 대신 닭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김남진 목사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 지은 시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라는 시예요. 김남진 목사님이 지으신 시인데 들어보십시오. 내 눈물로 정한수 삼아 찢기신 주님의 이마에 핏자국을 닦아드리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 삼아 벗으신 그 발에 신겨드리고 내 살가죽을 벗겨 고운 홍포를 지어 주님의 벗으신 몸에 덮어드리고 내 몸 점점이 살을 내어 못 박혀 뚫어진 손바닥 주님의 구멍난 옆구리를 메워드리리이다. 그리하고도 남은 살과 피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제 것은 아니옵나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김남진 목사님의 가슴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제대로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꽁을 잡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돈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 이론 대신에 말씀을 붙들고 사람 대신에 기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모든 방황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우시는 주의 손길이 분명 우리 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